요한 1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일보다 먼저 요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중요한 어떤 문제를 언급하기보다 혹은 인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급하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가운데 모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중간에 모셨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쭉 보아왔고 만져본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행하고자 하는 일들,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난 뒤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사람이 되면 윗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예의를 지키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명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사람에게 다 전도해야 하는 혹은 전도하는 DNA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것이라도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잘 전하냐 못 전하냐, 그러면 입을 닫는 사람이냐 입을 여는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하는 자입니다. 이 전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와 우리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하는 이유는 사귐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좁은 의미에서 구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중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 이제 지루해서 못 살겠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로서는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는데 아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천국 당연히 가기 때문에 적당히 몸살이고 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빠지고, 왜?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좀 힘든 일 하지 말고,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갈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보내주시고 나는 좀 빼주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보내주시고 나는 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세상에 좀 즐거움도 맛보고 안주하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쉬운데, 요한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귄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죠. 왜? 죽은 사람과는 사귈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귀면서 그 사귐을 깊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귐에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사귐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사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귐을 사귀는 사람은 오래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닮게 되는데, 오랜 부부가 서로 닮듯이, 그렇죠? 오랜 사귐을 살면 닮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사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사귀는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귄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성도와의 사귐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사귐은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만 있는 사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으로 아이고 나 뭐 나가면 여러 성도들 참 상처받기도 쉽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받기도 쉽고 그러니까 나는 막 성도들하고 접촉은 좀 제한하고 막 하나님과 사귀는 거 말씀 있는 시간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도 나타나는데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랬죠.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나와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잘 사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의 관계가 먼저 선행돼야 하냐면 우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성도가 성숙했던, 내가 성숙했던, 성숙하지 않았던, 혹은 옆에 있는 성도가 성숙하던 성숙하지 아니했던 상관없이 우리가 같은 미숙한 가운데서라도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깎아주고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겪어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미루어서 이제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여자 자매들이죠.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아보고 그리고 아기를 특별히 낳을 때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럽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아이를 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매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는 조금 빠지고 어머니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인 저의 시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머니를 더 생각하고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남자라고 그러면 아닌가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대 되면 남자들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고 가장이 되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할까 늘 고민입니다. 그때 생각을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이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어깨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 가운데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사귀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성도가 있고 이런 성도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랬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저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귀는 것이, 경험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의 삶의 경험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크게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항상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너의 죄도 아니고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무의 죄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 것이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고, 그리고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지만 어떤 경험 가운데 있는 것하고 삶의 깊이를 깊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것하고 맹탕 그냥 읽는 것하고는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 깊이 사귀도록 사실 옆에 우리 여러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나가셔야 합니다. 다락방 모임 시간 나면 가지가 아니고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 같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고 또 서로 깎아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적수는 적수를 알아봅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서로 깎아주면서, 그리고 부딪혀서 빛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살아가면서, 사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도 더불어서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꼭 잘 나가시고 성도들과의 사귐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충만하다는 말은 차서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냥 가득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넘칠 정도로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몇 분만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저를 잡아다가 털 뽑아서 삶아 잡수시려고 저를 구원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는데 딱 예수님 믿게 하고 난 뒤에 너 죄 많은 너를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네 죄값 다 치르고 너 살려줘서 고맙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 잘됐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 다 해야 돼. 뭐 할까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기쁨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 가다가 기쁨을 상실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걸어온 길이 좀 이 비슷한 길을 좀 걸어봤습니다. 제가 나이는 젊지만 경험을 여러 가지 했어요. 열심을 내자고 할 때 특별히 일어나는 폐단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고난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은 내하고 끝난 거야.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어. 왜?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제 누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끝났으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에 매여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걸 그냥 막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아요.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많다고요? 기쁨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길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해서 어떻게 해요?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딱 깨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벌써 포기합니다. 저거는 그냥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다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년병장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이제 천국 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까짓거 뭐 눈 딱 지금 감고 몇 년 되냐? 100년 되냐? 이 100년 동안에 한번 예수님 살아가는 대로 그냥 막 이 몸 부서지도록 한번 충성해 봐야지. 남들은 좋고 기뻐도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정말 그런 길일까요?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즐겁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번호를 불러줘야죠. 우리에게 익숙한 1번 1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본을 보여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졌다. 1번 2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 상관없이 주님이 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했다. 3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았지만,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이 십자가를 지셨다. 어떤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개는 좀 긴 것이 답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먼저 그걸 보려면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시편 40편을 한번 여러분 미리 해보세요. 시편 40편. 내가 써놓고도 이게 40편 맞나 모르겠다. 예, 40편 맞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인용한 시편, 실제로 40편을 보면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8절을 보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것보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0편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차마 시편 히브리서가 다 인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다고요? 즐거운 마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겁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비록 십자가 지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신 게 아니라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출산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이제 산딸이 돼서 이제 10개월이 다 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들고 아픈데,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냥 아이 낳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아픈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성경에서는 출산의 아픔을 잊어버릴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산의 아픔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그 아픔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낳은 애를 볼 때마다 내가 네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아냐? 그 생각만 난다면 둘째를 어떻게 가지겠어요? 셋째를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출산의 고통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쉬운 언덕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고생해봐라 해서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가시밭길이라고만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영생을 얻는 것은 많은데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믿어라. 나중에. 지금은 믿지 말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딱 좋으니까 지금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봐줄게. 나도 이제 안전하고 나도 봐줄 테니까 나중에 믿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길이 기쁨의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편안한 길이고 안락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몇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 지식이 바뀝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쁨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라고 하는 기쁨과 내가 기쁘다라는 그 기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집니다. 복이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고 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언제 기쁘냐? 내 물질이 풍족해지고 내가 하는 바대로 잘 되면 그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새 포도주가 많고 곡식도 풍성하지만 내 건 더 100배로 풍성하고 더 많게 돼서 나는 기쁩니다. 주님 섬기니까 이렇게 돼서 기쁩니다. 이래 돼야 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의 기쁨,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틀려진 겁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 성도들이 내하고 같이 하나님 경배하자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쁨으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령의 열매도 기쁨이 있습니다. 종종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은 똑같은 카라,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얘기하는데 정작
기쁨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의 사람인 거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만 상은 다 쓰고, 왜? 근엄해야 하니까. 하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근엄한 가운데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희락이었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기쁨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에 대할 때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야 되죠. 소유리 문답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대단히 의아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기쁨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기뻐한다고 기쁘게 되고 기뻐하지 말란다고 안 기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원래 감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생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까지도 컨트롤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데 너 왜 그러냐? 기뻐해라. 실제로 구약에서도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너가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쁘거나 혹은 슬픈 감정까지도 그건 내버려 두지 말고 너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변하지 않는 기쁨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고 조그마한 것에 우리가 눈이 팔려가지고 기쁨의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너 기뻐해야 되는데 왜 슬퍼하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제가 그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거 계속 해야 할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알아들었죠? 예, 분명히 기뻐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어떻게 들까 막 생각했는데 당장 생각나는 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보면 이 영국 신사가 그 당시에, 옛날 소설입니다. 오래된 소설인데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80일이면 세계 일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80일간 세계 일주 하겠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사람은 에이 안 된다, 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럼 내기 걸자.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 반을 내기에 걸었어요. 그리고 반은 그 여행을 가는 경비로 썼습니다. 나머지 딱 80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런던에. 그런데 이 사람을 돈을 막 쓰고 다니니까 의심한 형사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가 몇 분 늦었어요. 몇 분. 그래서 그 자리에 내기에 진 거죠. 그렇지만 근데 80일간 세계 일주 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하인이 빨리 자기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차를 불렀다가 돈 줍니다. 그 약속의 장소로 가자고. 가는 동안에 마차는 다른 마차 몇 대를 깨먹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치어가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상에 파손이 났어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몇 초 상간에 80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0하루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게 이겨서 자기 돈을 건지게 됐고 오히려 원래 재산을
내게 했으니까, 그렇죠? 본래 그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동쪽으로 여행을 해서 하루를 번 겁니다. 하루를 번 거. 여러분, 그 마차 지나갈 때에 이 마차 저 마차 깨먹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치였고, 그랬다고 그 마차 마부한테 막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것 때문에 얻은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하고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신약 33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그 다음에 쭉 나왔죠.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뻐하라는, 무턱대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기뻐해도 된다. 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 구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이것 없어졌다고 슬퍼하냐? 저거 안 됐다고 슬퍼하냐? 요거 모자란다고 슬퍼하냐? 이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슬퍼하냐?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거 바라봐라. 이거 너희가 얻는 그 천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느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애쓰시고, 너희가 보든 보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항상 기뻐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기쁨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구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기뻐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사실은 기쁨의 마음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서 뭘 기도하셨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좀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든, 혹은 좀 두렵고 그리고 또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기쁨으로 끝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 세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각을 두고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케 그렇게 유지하고 이 기쁨을 나눠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